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빛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합니다. 신기했습니다. 또 신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없겠습니까? 제가 첫 사역했던 데에 식당 옆에 숙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 2층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도 햇빛이 이제 한낮에도 햇빛이 하나도 안 들고 밤에는 더 어둡고 불을 끄면은 뭐 불을 켜나 햇빛이 뭐 강렬하나 뭐 어쩌나 거기는 늘 까만 곳이에요. 시커먼 곳입니다. 그래서 불을 켜지 않으면 눈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마침 큰 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시계는 시간마다 땡 울리는 시계예요. 땡. 그래서 저녁 이제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숙소에서 자려고 딱 가면은 마침 12시면은 그 종소리가 12번이 울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2번이 울릴 때 제가 들어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어렸을 때 내가 보았던 전설의 고향이 저절로 생각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혼자 있으면은 전도사지만 참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불이 없다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어둠의 생각을 하게 하고 불이 없으니까 나로 하여금 그런 무서운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을 딱 켜는 순간 언제 내가 그렇게 어둠의 생각을 했는지 생각조차 안 날 만큼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요,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딱 밝혔다?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왔다라는 것은 의지죠. 근데 못했다라는 것은 의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왜 몰랐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또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나는 것. 이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문제 다루는 첫 번째 걸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 그들에게 빛을 보이기 위해서, 빛이 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야 되는 거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듣고 알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둠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켰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기적이 얼마나 놀랐는지 사복음서에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풍랑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그의 온 지식을 다했지만 그 풍랑을 이길 수 없었고 온 힘을 다했지만 그 풍랑을 이길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님이 그것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괜히 걷다가 잠깐 딴 데 보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거라사 지방입니다. 여러분, 그 거라사 지방에 누가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에는 이방인으로 보낸 바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땅인 거라사 지방의 그 군대 귀신 들린 그곳에 주님께서는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찾아가셨습니까? 왜 그곳에 가셨습니까? 그곳에 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그곳에 가기 위하여 얼마나 큰 정말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기 위하여 베드로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까? 그곳에 군대의 귀신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그 한 사람을 자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곳에 가야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위하여 예수님은 가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위하여 제자들을 끌고 가야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힘을 쏟으며 온 에너지를 쏟으며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빛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그 영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 영혼, 지옥으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과연 잠잠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들을 향해서 잠잠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우리는 구경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에게 말이 유창하든지 유창하지 않든지 우리는 짧게라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을 위하여. 나는 그래서 우리의 한 영혼 어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에게 한마디라도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이 한마디라도 좋으니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폭파 훈련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어떠한 형제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버스에서 어떤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인, 우리 주님의 구원, 십자가, 부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아저씨가 다 듣고 나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나는 안 믿겠다. 그런데 그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울먹거리더니 그거 내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내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하고자 했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남방 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남방 쪽으로 갔어요.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때 빌립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지십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과연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알려주는 사람이 무슨 깨닫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깨끗하게 씻겨졌고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도 이디오피아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그때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몰라요? 우리가 증거하여 그 한 사람 위하여 증거했던 그 복음이 그를 통하여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고 그를 통하여 그가 속한 모든 것이 구원받게 하고 그를 통하여 100사람이 1000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수용해야 될 것을 여러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심고 그렇게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은 기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감, 그 무서움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게 무서워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티도 내지 않을 거야. 막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러지 말고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 가까운 사람은 멸망해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그것을 괴로워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우리가 전할 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